잠깐 기도할까요?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네요. 하나님을 서 성도들이 중간으로 채는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함에 주님께서 준비한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까요? 이걸 끌까요? 네.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1년을 유급해서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유급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죠. 그 학교에 한문 교사로 처음 부임하신 아주 젊은 선생님이 한 분 이제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고는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이 친구에게 껌을 뱉으라고 했는데 그 껌을 뱉어서 책상 옆에 붙여 두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물이 다 빠진 껌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딘가에 붙여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씹었던 그 기억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벌칙으로 남이 씹다가 붙여놓은 껌을 떼어서 먹는 뭐 이런 벌칙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곳곳에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그 친구도 그래서 그 껌을 책상 옆에 붙여 놓았을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껌을 뱉어서 책상 옆에 붙여 놓는 것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껌을 그 책상 옆에 붙어 있던 껌을 떼어서는 머리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그냥 아예 고등학교를 자퇴해 버렸습니다. 뭐 꼭 그런 일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그 자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아주 반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열광했죠. 그의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 볼 때는 너무 반항적이라고 간주가 되었어요. 그는 선생님의 행위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서 어쩌면 반항하고 싶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반항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반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장난도 심하고 말도 참 안 들었는데, 그런데 반항적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저희 외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저에 관해서 말하면서 우리 손주는 장난이 참 심하기는 한데 그런데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난이 심한데 참 착하다고 말씀하신 건 장난은 심하지만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장난이 심해서 매일 야단을 맞으면서도 할머니에게 대들거나 아니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하느냐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항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는 그냥 착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야단을 맞고 지긋지긋하게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매일 혼났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그냥 매일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 짓하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그 짓하는 제가 나쁜 짓을 그 장난을 계속 치고 있긴 하지만 말을 안 들었는데도 할머님이 보실 때는 그냥 착했어요. 반항하지 않으니까.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미국에 와서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곳이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볼티모어 메릴랜드에서는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이 한인들이 모여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교민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당시에 교회는 그 교민사회의 활동, 한인회의 그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가장 힘 있는 단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행사를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잘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주일날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일날 하고 싶어서 그 교회 대표들을 모아서 주일날 최대한 배려를 할 테니까 주일날 축구 시합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교회 대표로 그 청년 회장이라서 교회 대표로 그 모임에 참석을 했고 한인회 관계자는 저희들을 설득을 하고 교회 편리를 봐주겠다고 다짐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특별히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제가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당시 한인회 관계자 한 분이 나중에 저보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왜 이렇게 반항적이냐고. 그래서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는 저에게 왜 그렇게 반항적이냐고 저를 야단치셨던 그분이 나중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때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하기는 했지만 반항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았던 이 기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뭐 갓 태어난 어린 양처럼 이렇게 여릿여릿하게 생긴 사람을 보고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 그러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그냥 눈만 크게 떠도 울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그런데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그때부터 반항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반항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어떨까요? 저항은 어떨까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반항은 rebel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항은 resi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인 것 같고 그리고 반항은 조금 더 능동적인 것 같죠.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되고 저항이라고 말하면 조금은 좋은 의도처럼 들리고 반항이라고 말하면 조금 나쁜 의도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정의한 바에 의하면 이 저항이란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반항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하여 대들거나 아니면 반대하다라는 뜻이고 저항은 어떤 힘이나 혹은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버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적 정의로 볼 때는 저항과 반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반항과 저항을 좀 호환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저항이든 아니면 그것이 반항이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은 관점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반항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죠.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 요즘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순종적이면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오히려 그 악에 순응하고 선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순종적인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에는 대단히 순종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저항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입장에서는 신사참배가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반항이고 그리고 또한 저항이었겠지만,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또한 반항으로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 한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문제가 이제 지나가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이 한국 교회 세습 문제, 교회마다 좀 복잡하기는 한 것 같아요. 세습에 관해서 저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는 그 주제에서 볼 때 세습에 반대해서 그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주동해서 세습을 그 반대하고 있는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기존 질서나 기존 권위에는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그와 같은 세습을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타협이고 야합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재능과 그리고 또한 그 소원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노는 그 아들이 반항적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반항으로 보는 이유는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연예인으로서의 재능과 소명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부모의 확신과 의지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항,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런 행동들은 반항이다, 아니면 이런 행동들은 저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힘의 축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때 그런 말들이 가능할 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항과 순종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고 본능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하고, 불의와의 타협이 순종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악을 행함이 순응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제법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로마 제국을 정복시키거나 아니면 정복시키거나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나 시도는 전혀 없어서 반항을 한 적도 없고,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혀서 그냥 말없이 있었어도 위정자들이 볼 때에, 당시 위정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고분고분 그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겠다 싶었을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그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고 다양한 행음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것이니까 마음껏 즐겨보자고 하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종교란 결국은 사람들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어야 하고 사적이어서는 안 되고 미신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고 그 단체적인 종교 집단 행위나 아니면 그 축제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그냥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사교 집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교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아무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관습과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반항적인 집단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가장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한 적도 없었고 반대해서 데모를 한 적도 없었지만 그냥 때리면 맞았고 가두면 갇혀 있었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가장 위협적인 이 단체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비록 폭력적이지는 않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한 지점에만 이르면 결코 타협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선을 절대로 넘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뭐 좀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유난히 이런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유난히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The Lord and God, Dominus et Deus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나는 주요 신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를 부를 때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를 부를 때는 Dominus et Deus라고 불러야만 했어요. Lord and God이라고 불러야 했죠. 물론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도미시안을 Lord라고 부르지 않았고 God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당시 그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에게 그런 타이틀을 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명했을 때 거기에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거부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처음에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 던졌다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던졌지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를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귀향을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황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 반모섬에서 받은 그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장르상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도 그 책의 장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소설을 논문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되고,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논문은 논문으로 읽어야 되고,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장르는 그냥 어떤 벌어질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 계시록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계시록이에요.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나팔은 뭘 의미하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발생하는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조금 역사적으로 계시록을 역사서처럼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계시록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동구에서 목회를 할 때 이 현대미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자기 갤러리에 한번 오라고 엑스비션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디스플레이 아티스트였는데 넥타이를 뭐 한 300여 개 정도 되는 넥타이를 쭉 디스플레이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작품의 제목은 케이오스, 혼돈, 무질서 뭐 그런 제목인데 거기에 300개 정도를 쭉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좀 생기더라고요. 이 디스플레이 아트니까 이걸 만약에 뉴욕에서 다시 전시를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똑같이 해놓는지 아니면 그냥 느낌대로 거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똑같이 이 길이까지 다 맞춰서 거는가도 궁금했고,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왜 노란색 다음에는 빨간색이고 왜 빨간색 밑에는 왜 파란색이 넥타이가 걸려 있는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 작가에게 질문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디스플레이 할 때 똑같이 하십니까? 라는 질문. 왜 빨간색 다음엔 까만색, 노란색입니까? 왜 300개를 정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했던 말이, 목사님, 그냥 좀 느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그림은 느끼는 거지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계시록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고 요건 뭐지? 요건 뭐지? 이거 언제 일어날 일이지? 이거는 언제 이렇게 생각하면 계시록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그러한 책이 될 겁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많은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사람들을 죽였고,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가 피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였고,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의 3분의 1이 어두움으로 사로잡혔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들이 땅에서 나와서 사람을 물었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수억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지나간 사건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상징적이고 어느 정도까지를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도미시안이 왕인 것고, 도미시안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로마의 황제로서 그 앞에 도미누스 에데우스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의 그 현실 앞에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그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고 왕 노릇하시는도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며 그분이 바로 주이시며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며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서 그 어떤 사람도 아닌 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24장로들은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12명의 사도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24지파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인간도 지금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도 진심으로 그 24장로들의 그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이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째서 이렇게 세상은 온갖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수모와 그런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가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온갖 포악을 다 떨 수 있는가 말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물론 저는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도 그 24장로들의 그 감사에 동참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현실은 열악했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요한이 감사했던 것은 그가 단순히 환상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거나 아니면 먼 미래에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옛적에도 그들을 다스리셨고 지금도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이 그 자리에서 만일 감사할 수 있었다면 이 감사는 저항적 감사다, 이 감사는 반항적 감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은 도미시안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이 도미시안이지만, 그리고 마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도미시안이지만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도미시안에게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도미시안에 대한 저항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 중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나를 방치해 두시고
그리고 불안과 아픔, 그리고 불만의 연속인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이 들어서 감사함보다는 오히려 섭섭함이 앞서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라도 그나마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나마의 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들의 그 이유 없는 형통과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불의한 형통 앞에서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도대체 인생은 왜 이런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많이 기도했는데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 그 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그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나마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거나 나중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서 하는 감사일 텐데 그건 역시도 섭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감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결코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지고 왼다리 남았지만 그나마 왼다리가 살아있으니 남아있으니 감사하자고 말하자면 그것도 감사할 수는 있겠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커서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자면 하겠는데도 그런데도 너무 섭섭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때가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감사하라고 말할 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한다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억지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가 그냥 그나마 아직도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내가 누워있지 않으니 감사하고 그나마 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끼라도 뭔가 입에 넣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다 말한다면 아름답다고 말하겠는데 속이 상한단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끓는 가마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반모섬에서 그래도 먹을 것 먹으며 사니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감사라면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볼 때 글쎄 요한이 과연 그 감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너무 괴로웠고 너무 억울했고 여전히 고난 중에서 매를 맞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24장로의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 감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항입니다. 그 감사는 도미시안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도미시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사를 상황과 환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저항의 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저항적 행위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그 책에서 월터 브루그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여름방학 때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는데, 아르바이트로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이 벤더 아이스크림 장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굿 휴머 아이스크림 딸랑딸랑 하면서 차, 잭앤질도 있고, 그 다음에 굿 휴머도 있고, 딸랑딸랑 하고 이제 동네를 다니면,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는 이 장사를 했는데요. 정말 장사가 잘 돼요. 하루면, 당시 이민 와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일주일 버는 걸 저는 하루면 벌었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참 잘 버니까 아르바이트로는 너무 괜찮았죠. 돈 버는 게 재밌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 버는 게 너무 귀하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최근에 제가 이 우버 드라이브를 하면서입니다. 우버 택시를 하는데요. 우버를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30대 중반부터 조금 이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힘들게 살아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버 택시를 제가 하면서 이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우버 고대예요, 육체적으로. 근데 우버 택시를 해서 돈을 버는 게 고되니까요. 헌금하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버 택시에서 번 돈은 제가 헌금하지 말까 그러면 제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너무 아까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둔 다음부터 어쩌면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게 너무 귀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거 보통 헌신 아니에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돈 버는 게 재밌다는 건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웠어요.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면서 순진한 마음에 아굴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저로 하여금 너무 가난케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소서. 제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고, 제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제가 이 돈 잘 벌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말게 하소서. 그런 기도겠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는 정확하게 들으세요. 내가 왜 그때 그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셔서 권총강도 2번 만나고, 그 다음에 도둑 한 3번 맞고, 그래서 2개월 반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딱 30불 남더라고요. 가난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부하게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 정확하신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쉬운 그 기도였죠. 근데 그때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저녁이 되면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장사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주일날만 되면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나가서 아이스크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스크림 팔면 정말 돈을 잘 버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돈을 잘 벌면서부터 자꾸만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가고 싶고. 근데 그것을 참고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마도 월터 브루그만이 말하고 싶었던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저항이라는 말은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일종의 신앙적, 저항적 행위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이 주일을 구별하는 안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던 행위라서 습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버겁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구별된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저항이죠. 뭐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저는 이 안식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6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오늘 잘 쉬어야 내일 또 열심히 일한다? 그것은 안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의 그 고백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은 저항적인 행위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런 저항적인 그 행위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감사도 그런 의미에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미시안이 권력을 갖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면 사는 게 편안해질 것 같아서 마치 그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서 결국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날이 있음을 믿고 나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항이죠.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내가 그러면 너 부자 만들어 줄게. 너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아주 완전히 대박나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하나님 대충 섬기고 그냥 세상으로 넘어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세상의 황제들이 보기에는 아주 고약하고 그리고 지독한 반항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억지스럽게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들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실한 고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감사는 사실은 세상을 향한 굴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재물을 주시고 좋은 재능을 주시고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셔서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이유들은 모두가 다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조건들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감사가 저는 그것에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감사에는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 잘합니다. 교통사고를 날 뻔했다가 제가 한번 어느 아주 지독한 교회를 반대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번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 그 주중에 크게 교통사고가 날 뻔했대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피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아니 누구한테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감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조건이 좋은 것뿐이에요. 다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수능적 표현일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를 인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최고의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말은 권력과 편안의 부귀영함을 향한 굴복처럼 들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가로 고생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과 안녕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타협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사에서 이런 매정한 이기심까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한 교회가 성장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결국은 많은 교인들을 큰 교회에 보내고 버겁게 실패감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디디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감사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아파할까를 생각한다면 그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누릴 수 있음,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대한 그냥 막연한 그냥 반응일 수는 없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약하고 힘없다고 교회와 교인들을 비웃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악한 환경에서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에게 넘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거만한 죄성을 향해서도 우리는 외치고 싶은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도미시안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고 돈과 쾌락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은 그러한 이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나 쾌락이 아닌, 도미시안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사실은 그 두려운 저항, 이것만큼 확실한 그 반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반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반항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 당신 아니에요. 아니요, 그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 예배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겁니다. 우리는 버거운 환경에도 감사할 겁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에도 감사할 것이고, 안정된 사업과 그리고 건강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고 고백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그냥 억지스럽게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나요,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건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그렇게 고되게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시더라면 저는 그분들에게도 감히 오늘 우리 감사합시다,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저항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아닙니다. 당신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메시안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나는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억지나 형식이 아니라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